예, 지금부터 2014년 12월 5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합시다. 예, 아름다운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곡 허무한 시절 지날 때부터 함께 찬양할 건데요. 마음속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하시든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도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러 가겠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밤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의 모든 앞길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주님의 모든 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모든 기도 응답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순종하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귀를 막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외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금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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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깊은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때가 하나님 기뻐하여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말씀에도 또 많은 영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공동체 기도 찬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에 내려주시사 그 가정과 그 사업장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평안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와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네,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바로 치유하는 일이셨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치유 사역은 산상수훈 바로 전에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온 갈릴리에서 치유 사역을 펼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치유 사역과 오늘의 본문은 연관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고침을 받으러 나온 두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으러 나오게 되었는가가 설명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두 사람이 저희 고쳐주세요 하고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끝도 없이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지요. 그는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나병 환자 자신도 병을 낫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나병 환자를 포함한 피부병 환자들은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나 피부병 환자로 판정이 나면 심한 사람들은 격리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에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면서 자신의 병을 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나병이나 피부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병으로 인식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죠.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곳이 나병, 즉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그런 섬이었지요. 아예 격리를 시켜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격리 조치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는 가까이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죄인 취급, 부정한 취급받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이쯤으로 좀 묻어두고요. 두 번째 사건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백부장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정예군대,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이루어진 군대는 아니었고 이 땅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가 키우던 군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군대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용병군 군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 로마인들은 아니고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로마인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유대인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100명 정도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죠. 그래서 꽤나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20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더 근무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퇴역을 하게 되면 상여금을 많이 받았고 일반 시민이 아닌 영향력 있는 시민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백부장입니다.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던 백부장이죠.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간청하지요. 요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말과 동일합니다. 주여. 이게요, 그리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여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말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말은 자신을 상당히 낮추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합니다. 유대인들에게야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으로 불려져서 주여 하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말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은요, 이 식민지의 점령군입니다. 점령군의 군대 지휘관이 점령하고 있는 곳 백성에게 주여 하면서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나라와 좀 빗대어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일제치하에서 일본군 지휘관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여, 주인이시여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죠? 점령군 지휘관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당하는 사람에게 간구한다는 것은 정말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춘 것입니다. 그렇게 낮출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인 나병 환자도 그렇고 두 번째 주인공인 백부장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서 주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로부터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못하던 그런 존재이죠. 그리고 백부장은 점령군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은 죄인이나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를 꺼렸습니다. 부정한 취급을 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성,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대시며 라는 말은 그냥 손을 잠시 갖다 댔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껴안다, 만지다 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만지면 만진 사람까지도 부정한 취급을 받던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대단히 파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백부장 사건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 예수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누구도 아닌 내가 가겠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굉장히 적극적이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두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지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하지 않은 일, 유대인이라면 해선 안 될 일들을 직접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실천에 옮기시는 것이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직접 가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냥 행위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까이 있는 사도들로부터 멀리는 온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종교적인 관념을 부숴라. 사회적인 통념을 깨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벽을 허물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씩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이 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지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뚜렷이 드러나는 특징적인 것이 바로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리고 특정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 아닌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외받는 이들에게 눈길을 돌리기보다 내가 사는 것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나에게만 온통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신앙 따위는 던져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던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두 주인공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선 나병 환자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나병 환자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병은 고쳐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드러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을 고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그저 주님 꼭 고쳐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저 주님 안 믿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때가 많지요. 이것은 간구함이 아니라 생떼를 쓰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이 아니라 내가 원하니까 당신은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하면 이내 믿음이 사라지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부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점령군 지휘관으로서 식민지 백성에게 간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님이라고 존칭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것을 의문문 형태로 또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의문문 형태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꼭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야 된단 말이냐? 어찌 보면 백부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내가 꼭 가야 되겠니? 난 이방인들한테는 안 가. 난 유태인이야. 라는 투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꼬는 투로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간청합니다. 8절 함께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같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 우리 집처럼 누추한 곳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도 있을 테고요. 유대인 이방인 집에 오는 것 안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과관인 것은 말씀으로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만으로도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유대인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가능케 한다는 그 믿음을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화답을 하셨지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구에게도 이 정도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 같은 이 단순한 믿음, 너무나도 명쾌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보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유대인들아 너희의 믿음을 보아라. 얼마나 작냐. 제발 이 믿음을 좀 배워라. 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함께 들어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증거를 원합니다. 표적을 원합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믿음은 너무나도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고 믿는 작은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권위, 권세, 믿음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인의 병을 고쳤습니다.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저 하나의 책, 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신약,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옛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따르는 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의 12절입니다.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쫓겨나는 것처럼 동일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큰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정해질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정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고서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까? 지금의 믿음의 크기가 작다고, 신앙심이 낮다고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속되는 삶 속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됩니다. 이해하고 믿고 따라 살아가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큰 믿음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나이다. 고베가했던 나병 환자처럼 말씀만으로도 제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었던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도, 나의 믿음도 그처럼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 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살펴 주시사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